요즘에 저희 여름 단기 선교가 한창입니다. 지난 주간에 조금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페루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우리 선교팀이 이제 오늘 오후에 복귀하게 되고요. 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볼티모어 도시 선교를 4박 5일 동안 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스페인에서 우리 남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한 우리 단기팀이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전에는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도 다녀왔고요. 또 그전에는 아펠레시아도 다녀오고, 올 여름만 해도 이렇게 여러 해외 또 국내 선교 사역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한 2해 전만 해도요,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것조차도 그 제약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전히 선교나 복음 전도에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들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나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갔던 것이 제가 베델교회 오기 몇 년 전이었던 2019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다녀온 여러 선교지들 중에 한 곳에 함께 가셨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라는 것을 가보시는 한 중년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선교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처음 선교를 가는데 여기 갔다 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게 장사 아주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아.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충성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있겠어? 뭐라도 대박이 나겠지. 선교팀 모임 때도 그러시고, 제가 신방을 가도 그 얘기를 하시고, 구역예배 자리에서도 또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집사님 비즈니스가 많이 힘드신가? 아니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셔서 그러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따로 집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도 집사님 가게 대박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인심 쓰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배우러 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씩 웃으시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준비를 잘 마치고 이제 선교 여행에 가서 이제 일주일간을 함께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습하고 무더운 지역을 찾아가서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주 내내 이 사역을 이렇게 지휘하고 또 팀을 인솔하면서도요, 그 함께 간 집사님이 잘하고 계시나, 괜찮으신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살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다른 한 주간 내내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또 일찍 잠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는 잠이 깼는데 아직 밖이 깜깜한 한 새벽 2, 3시 정도 된 시간에 잠을 깬 겁니다. 근데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한쪽 구석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앉아서 믹스 커피를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달달한 커피 냄새에 제가 잠이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집사님은 제 코 고는 소리에 깨셨대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봐. 오늘 낮에 만난 어떤 여자 꼬마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 목사님, 나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려고 돈 모아놓은 게 조금 있거든. 근데 그걸로 여기다가 애들 학교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이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보게 되셨는지,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생각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지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5장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그 집사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과 또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시골 마을에 그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이 시몬,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 한 사람과 만나신 일을 더 가까이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한적한 호숫가 마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몰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또 디베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갈릴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왠지 모르게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시더니 그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그냥 무슨 취미로 밤낚시 하듯이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고기잡이는 곧 생업이었어요. 물고기가 잡혀야 미세스 베드로에게 생활비도 갖다 주는 거고요, 고기를 잡아야 아이들 용돈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말 그대로 어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5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그럼 그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큰 낭패였습니다. 아주 큰 실패였어요. 그가 그렇게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딱 봐도 고기 한 마리 잡아본 적 없을 것 같이 생기신 저분이 지금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고기를 잡는다고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기를 잡은 게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그물을 다 들어 올릴 수도 없어서 옆에 배에 있는 그 동료들, 다른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베드로의 배에도 이만큼 가득 채우고 또 동료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이 두 배에 물고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 배들이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8절의 고백인데요, 이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께 한 그의 대답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미 새롭지 않다는 것을 좀 제쳐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가 오히려 이런 대답을 했어야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 배 금방 비우고 올 테니까 방금 해주신 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딱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와 예수님 진짜 우리 동네에서 평생 영웅 대접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 제일 큰 길 이름도 나사렛 예수 스트릿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동상도 크게 하나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랑 여기 같이 사시면서 뭐 이렇게 좀 큰 피시마켓 같은 거 하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닌가요? 네, 저만 속물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가 가장 간절히 바랬던 것을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일순간에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가 얻으려고 밤새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얻지 못했던 그 결과가 아마 그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그 크나큰 만족이 지금 그의 손 안에 덥석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정작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을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그가 눈길을 주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본문에서 그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그 수많은 고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한 마리에 얼마에 팔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여기에 있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베드로의 새로운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라는 이 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요즘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이, 그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나에게 필요했던 거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됐는지, 또 이런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됐는지, 왜 그의 관심이 이 물고기들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지게 됐는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지금 그 실패를 경험한 것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었던 그 잘못된 일들, 뭐 악한 행동들이 갑자기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 받을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었던 거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그는 지금 갑자기 자신에게 들이닥친 이 많은 소유와 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요, 우리에게 거기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누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앞장에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친히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주님 이루시는 데에 연약한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 실패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6장을 또 한번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너무 흡사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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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는구나. 데러 버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사야의 반응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 둘 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돌하는 것이다. 즉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죄된 인간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눈부시게 밝고 깨끗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각이 온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그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CGS 여성도 모임 종각식 자리에 가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집에 사용하시던 청소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새로 나온 최신형 다 땡땡 청소기를 구입하셨답니다. 근데 이 청소기를 작동시키면은 그 바닥에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먼지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다 보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더랍니다. 그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 집사님이 우리 집 바닥이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셨대요. 그전에는 먼지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이 비춰지니까 그 먼지가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내 마음속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이 떠오르셨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니까 그전에는 느껴지지 않던, 그전에는 떠오르지 않던 나의 죄가 다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셨다는 거죠. 제가 그 간증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 청소기는 고장이 안 나나, 오늘도 쳐다보고 내일도 쳐다보고 이러다가 드디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불빛이 나오는 청소기 그거 사야 된다고 저희 아내한테 제가 막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거로 바꾸고 신세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의 베드로의 반응이 딱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갑자기 자기가 뭐 받을 자격 없는 복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잘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주여 나는 생각해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일과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분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이 느껴진 거예요. 자기 존재가 그 너무나 환한 빛 앞에서 마치 감추이지 못하는 그 먼지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정직한 반응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 앞에 내 존재가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 없어지는 경험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꿈꾸었던 것, 내가 바랐었던 것, 내가 동경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인데, 정말 가치 있어 보이던 것들인데, 정말 멋지고 남부러워할 만한 것들인데, 그것만 내가 가지면 그 이상의 만족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걸 가진 모습이 나의 이 정체성이라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내 앞에 계시는 주님,
아니,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쳐다보고 있던 내 모습,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매고 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는 경험 내가 언제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 정말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험은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묘사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해지고 내 스스로가 막 미워지고 그런 끔찍하기만 한 그런 경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저 그분 앞에 내 죄된 모습과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그 단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사야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나 이런 스스로의 죄되고 부정한 모습을 자각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이어졌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경험, 그 경험은 내가 뭐 어떤 구도를 해서, 내가 길을 찾아서, 내가 어떤 신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이 주님이, 그 선하신 주님이 나더러 내 비참한 스스로의 민낯을 보면서 좌절해라, 절망해라, 그렇게 엎드려져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우리인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인데도 그분의 복음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할 때 함께 공부하는 동기분들에게 여러 번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한 좋은 학교 졸업해서 나름대로 전문 분야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그거를 한순간에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온 게 아깝지 않느냐고요. 근데 저는 정말 멋진 대답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게 한 번도 아깝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실 것도 당연히 제가 믿거니와, 그 전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것과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는 것, 그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높고 또 놀라운 부르심이었어요. 그가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그 부정하고 연약한 모습과 맞닥뜨리는 즐겁지 않은 경험을 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는 놀랍게도 그런 나의 모습을 주목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보신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일을 위해 쓰시겠다고, 나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크고 선하신 계획에 순복할 때, 그는 이전에 내가 필요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 그 가치가 이제는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그것들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전에 내 모습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손을 이제 내밀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바로 그 일을 내가 이제 이분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는 그 주님 제자가 된 부르심을 베드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또 한 번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또 있었잖아요.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린 그 예수님을 저 앞에 두고도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3번이나 그가 부인했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이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그 제자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라고, 다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다시 한번 그분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늦지막히 집에 도착했는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박대근 목사님께서 목회진과 교구장 장로님들이 함께 있는 그 단톡방에 보내신 글이었습니다. 그날 기도회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시면서 한 달 후에 있을 사랑방 사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교구장님들과 사랑방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교제하자, 이렇게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제 마음에 콱 와서 박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대근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짧은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 매일 교구 사랑방 편성표를 보면서 교구장님들과 사랑방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베델교회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 달간 준비했으면 합니다. 박대근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더 자세히 나누기는 어렵겠지만요,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콱 박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4월 첫 주일에 설교를 한 이후로 줄곧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이 중요한 시간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그 제자된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어쩌면 내 스스로 거듭거듭 또 실패하는 모습과 맞닥뜨릴지도 몰라요. 나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야 할지도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내 옆 사람의 그 연약함도 전보다 더 잘 보이고 그렇게 내 마음과 눈에 거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원수가 바로 그때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에도요, 또 옆 사람을 보면서 탓하고 싶고 편을 가르고 싶을 때에도요, 그렇게 자신과 서로의 연약함에 더 주목해라, 원수가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충동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또 실패하고 엎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바로 그 자리에 또한 무엇이 있냐면요, 그런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주님을 갈망하시고요, 더욱 그 주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더 선하신 일을 이루실 주님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하시고, 부르심 받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의 계획에 순복하여 그 행하심의 도구가 되는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